벌써 3주 남았습니다. 오늘 11일, 오늘 18일, 다음 주 25일, 이제 2주 정도 남았는데요. 매번 이렇게 당하는 그런 시간의 흐름이지만은 여러분들 남은 시간들을 올해 한 해를 정리하면서 또 내년을 준비하는 그런 복된 시간으로 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하를 계속 강해를 하면서 오늘은 사무엘하 19장 24절에서 4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신뢰가 중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신뢰가 중요합니다. 네, 뭐가 중요하다고요? 신뢰가 중요해요. 신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신뢰라는 말은 서로 간에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 서로 믿어주는 마음. 우리 성도들 간에도 서로 믿어주는 마음. 또 부부지간에도 서로 믿어주는 마음. 또 하나님과 우리와의 신앙의 관계에 있어서도 서로를 믿어주는 마음.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믿음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일상의 표현으로 하면 신뢰라는 말이 아마 더 적합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해 보세요. 신뢰가 중요합니다. 예, 신뢰가 깨지면요 마음에 의심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신뢰가 깨지면 관계가 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관계의 핵심은 바로 신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믿음의 핵심도 바로 신뢰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할렐루야.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떠나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사나? 그동안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어부의 길도 포기하고 예수님을 이제 나의 삶의 동반자로 생각해서 스승으로 생각해서 따라다녔는데 이제 예수님이 이제는 십자가를 지고 떠나가신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수군수군하고 마음에 근심이 돼요. 그런 근심하는 상황 속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 의심의 마음들, 근심하는 마음들은 신뢰의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신뢰가 깨지면 의심하는 마음들이 들어요. 의심하는 마음이 들면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래서 신뢰가 중요해요. 따라해보세요. 신뢰가 중요합니다. 예, 모든 관계에 있어서 신뢰가 중요합니다. 믿음의 관계. 예, 믿음의 관계, 서로 믿어주는 관계, 의심하지 않고 믿어주는 관계, 그런 관계가 있으면 그 관계는 깨어지지 않고 더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신뢰가 깨져서 정치인들과 국민들 사이, 대통령과 국민들 사이에, 또 법조계에 있는 그런 사람들과 국민들 사이에 신뢰가 깨졌어요. 그래가지고 토요일마다 광화문에 모여서 청와대를 향해서 부르짖으면서 사비를 털어가면서 와서 부르짖고 또 외치고 또 자기보다 자기 후손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백성들이 물론 불순한 세력들도 있겠지만 순수한 사람들도 보니까 있어요. 순수한 사람들도 있어요. 나라를 걱정하고 또 미래를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은 다 뭐냐? 이제는 신뢰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이다. 우리가 뽑아놓은 국회의원들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기를, 우리가 뽑아놓은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기를. 할렐루야. 예, 더더구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신앙이에요. 신앙에서도 이 신뢰가 깨어지면 우리는 갈 곳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요 믿음이 깨어져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면 하나님이 잊혀지는 존재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신뢰하는 마음, 여러분 마음에 신뢰하는 마음을 꼭 지키시고 성도들 간에
또 성도와 목회자들 간에 신뢰하는 마음, 또 여러분과 하나님 간에 신뢰하는 마음, 여러분의 자녀에 대한 신뢰하는 마음, 여러분의 남편에 대한 또 아내에 대한 신뢰하는 마음들을 꼭 유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뢰가 한번 깨어지면 그것을 다시 오려 붙이기는 참 쉽지가 않아요. 유리병이 깨어지고 나서 그것들을 박살낸 유리 조각을 다 모아가지고 본드로 붙인다고 그것이 유리병이 됩니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신뢰가 깨어지기 전에 우리의 신뢰의 마음들을 신뢰에서 의심으로, 불신으로 가려고 하는 마음들을 여러분이 잘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다윗이 피난길을 마쳐요. 아들 압살롬에게 이제 쫓김을 당하고 또 전쟁을 하고 그러면서 전쟁에 승리를 하게 되고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는 왕궁으로 들여오려고 하는 그런 와중에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두 사람을 맞이하게 돼요. 다윗을 맞이하고 또 한 사람은 다윗을 맞이하고 또 한 사람은 다윗을 전송하는 그런 두 사람의 모습이 나오는데 첫 번째 사람은 누구냐? 우리도 전에 말했지만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누구요?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에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에요. 또 하나는 어떤 사람이냐? 이 다윗 왕이 피난길에 있을 때 다윗을 공개했던 먹을 것을 도와주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죠? 바르실레예요. 바르실레. 따라해보세요. 무비보셋과 바르실레. 이 두 사람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면서 왕과 이 사람들에 대한 신뢰를 서로 간에 확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비보셋은 다윗이 왕으로 되면서 다윗 왕이 찾아낸 사람 중에 하나예요. 무비보셋은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요나단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요나단과 약속을 했어요. 내가 왕이 되어도 너의 후손들을 챙기겠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남은 후손 중에 하나인 이 무비보셋을 찾았어요. 무비보셋을 찾아서 무비보셋은 어떻게 보면 죽어 마땅한 자예요. 사울 왕의 손자로서 나라의 반역죄를 지은 그 일가의 사람이지만 다윗은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해서 그를 왕궁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벌벌 떨고 두려워하는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 것이니라. 네, 그렇게 하고서 은총을 베풀면서 재산도 회복시켜주고 또 중요한 것은 뭐예요? 왕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은총을 베풀어 주었어요. 네. 그렇게 하고서 이제 시간이 지났는데 압살롬이 임금 자리를 뺏겠다고 아버지 다윗을 쫓아내고 이제 피난길에 오릅니다. 그런데 보니까 누가 없냐면 그 피난길에 쫓아나온 사람 중에 이 무비보셋이 없어요. 누가 없어요? 무비보셋이 없어요. 다윗도 아마 의아해했을 거예요. 궁궐에서 나오면서 내가 너를 어떻게 그렇게 챙겨주고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건만 너는 나와 함께 가는 피난길에 같이 동행하지 않았냐. 이것이 다윗이 갖고 있는 의심의 마음이었어요. 요즘 같으면 핸드폰으로 전화해서 알아보겠지만 예전엔 그게 없어요. 일행을 보니까 무비보셋이 없는 거예요. 요나단과의 약속을 이행하려고 해서 챙겨주었던 무비보셋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무비보셋을 만나게 됩니다. 무비보셋과의 서로 간에 뭐가 있어요 지금요? 의심의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면 마음속으로도 생각하지만 나쁜 쪽으로도 생각하고 또 뭐 별이 좋지 않은 쪽으로도 생각하고 여러 병만으로 생각하잖아요. 다윗이 생각하기로는 무비보셋이 무슨 일이 있는가 아니면 나에 대해서 반역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가 배은망덕한 마음을 갖고 있는가 이렇게 하면서 의심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만나보니까 그런 마음들을 이 다윗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예루살렘에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왜 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었더냐. 다윗의 마음에 뭐가 있어요? 네, 괘씸한 마음이 있어요. 섭섭한 마음보다는 왕이니까 괘씸한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괘씸죄가 제일 무서운 죄인 줄 알죠? 그죠? 예, 위에 사람한테 괘씸죄에 걸리면요, 약이 없어요. 약이 없어. 그래서 밑에 사람들이 이렇게 아부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괘씸죄에 걸린 거예요. 다윗한테. 네가 나와 함께 왜 가지 아니하였느냐 그랬는데 무비보셋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어요. 이유가 있었어요. 26절 말씀해 보니까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장애인이었어요.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가려고 했어요. 말을 타고 안장 위에 올라서 가려고 했는데 그 종이 나를 속여서 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종, 시바라고 하는, 이름이 좀 이상하지만 시바라는 그 종이 자기를 속여서 가지 못하게 했어요. 변명이 돼요, 안 돼요? 변명이 돼요. 그러면서 자기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24절 말씀에 다윗을 마중하러 나온 이 몰골을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동안 왕이 떠난 날부터 왕은 지금 피난길에 올라서 잘 먹지도 못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나는 잘 먹고 깨끗이 씻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의 24절에 보니까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그의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마음을 품은 거예요. 왕과 같은 마음을 품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비보셋의 마음은 이 왕이 자신한테 베풀어준 은혜에 대한 그 은혜를 배신한 게 아니고 그 은혜를 간직하고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 은혜를 간직하고 있었어요. 자기만 호의호식하고 왕은 피난길에 올라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왕과 같은 마음을 품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같이 함께하고 싶었는데도 불구하고 함께하지 못하고 그 종에게 속아서 함께 가지 못한 마음들을 이제 누구한테 얘기한 거예요? 다윗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 왕과 이 무비보셋의 신뢰가 의심했던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다시 회복이 됐어요. 다시 회복이 됐어요.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에도 시험에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시험에 들 때가 있어요. 그죠? 시험에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시험에 들 때는 여러분 그런 말을 좀 하십시오. 시험 주는 자는 이 사단 마귀예요. 그래서 따라해보세요. 시험은 사절한다. 그래서 우리 안에 늘 마음속에 기억을 해놔야 돼요. 시험 사절. 따라해보세요. 시험 사절. 시험은 내가 한다. 시험이 내게 오는 걸 여러분이 시험에 드는 원인이 뭐냐? 시험을 가지고 마귀가 왔어요. 그러면 그 시험을 내가 딸꾹 받아먹어요. 오냐 옳거니 하고 그 시험을 받아먹어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마귀가 주는 시험은 그 안에 열매가 뭐가 있느냐? 의심하는 마음들. 또 따라해보세요. 의심하는 마음들, 두려워하는 마음들, 불신의 마음들, 신뢰가 아니라 그 반대의 마음들을 시험과 함께 가져오는 것은 그런 마음들을 우리 마음속에 다 갖다 줘요. 그러니 좋은 결과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시험에 들면 하나님과의 관계, 또 성도들과의 관계, 또 목회자의 관계, 시험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스스로 혼자 시험에 든 경우, 또 여러 가지 모습을 보고 이런 여러 가지들을 보면서 또 마음에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이거라고 이거래요. 어느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했어요. 마음이 이렇게 꼬부라진 거를 시험 든 상태. 마음이 꼬부라졌어요. 그래서 뭘 들어도 자꾸 꼬부라진 자,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모든 것이 다 부정적으로 보여요. 다윗이 무비보셋을 부정적으로 봤으면 이 녀석이 괘씸죄가 걸렸다. 그래가지고 가서 아마
이 녀석을 아마 당장 죽여라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의 사정들을 잘 들어보고 또 그의 것들을 풀어보고 꼬부라진 것들을, 다윗 마음에 꼬부라진 것들을 풀었어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시험이 오면 그 시험을 받아들이면 누구 손해냐? 자기 손해예요, 자기 손해. 신앙생활을 하다가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안 나와. 교회 나오는 게 싫어. 그러다 보면 신앙은 교회를 자꾸 안 나오다 보면 뭐가 떨어져요? 믿음이 자꾸 떨어져요. 여러분 예배 자꾸 나오고 말씀을 자꾸 들어야 믿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내 상태가 좋지 않아. 이번 주는 날씨도 안 좋고 마음도 찜찜하고 그러니까 오늘 교회 가지 말자. 근데 그래도 교회를 나와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자꾸 들어야 돼요. 듣다 보면 그런 찜찜한 마음들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할렐루야. 예배 드리러 올 때는 힘이 빠져가지고 쭉 처진 사람처럼 오지만 예배를 드리고 나면 하나님이 만져주셔서 나갈 때는 얼굴에 기쁨이 넘치도록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물론 매주마다 그렇게 하진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다 보면 그 풀렸던 시험들이 깨끗하게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시험을 풀 방법이 없어요. 예배 외에는 그 시험을 풀 만한 방법이 없어요. 오해는 복잡한 실타래와 같아서 그것을 나름대로 풀고자 한다고 하면 풀릴 수가 없어요. 더 엉켜버려요. 더 복잡해버려요. 그것이 내 마음을 더 힘들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좋은 방법은 시험에 들지 않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시험이 올 때 시험을 거부하십시오. 혹시라도 시험에 들었어. 내 마음이 서운한 마음이 들어, 섭섭한 마음이 들어, 의심하는 마음이 들어, 그 다음에 무슨 다른 어떤 부정적인 마음이 들어.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여러분 빠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 시험의 그 실타래를 풀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혼자 풀려고 하다 보면 엉켜서 더 복잡해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질 못해요. 다윗에게 그것을 고백을 합니다. 무비보셋에게 실은 내가 이랬었고 내가 외모가 이런 것은 다윗이 평안히 왕궁을 떠난 날부터 다윗과 함께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은 내가 가려고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종이 나를 속여가지고 나를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하기 위해서 다윗 왕과 무비보셋의 관계를 좋지 않게 해가지고 자기가 그 무비보셋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뺏으려고. 그 종은 나쁜 사람이에요. 욕심을 가지고 있어요. 다윗과 무비보셋의 이 좋은 관계를 깨트려 버리기 위해서 중간에 모략을 쓴 거예요. 계략을 쓴 거예요. 다윗이 그래요. 너의 종과 너의 재산을 나누어 가지라. 밭을 나누라. 이렇게 했는데 무비보셋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국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것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그리고 그 종으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욕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그 종을 고자질하지도 않아요. 불이익을 끼치도록 그렇게 하지도 않아요. 욕심을 버리고 내 마음의 표현이 이렇습니다. 왕이 평안하게 돌아온 것 그 자체로 나는 만족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왕과 무비보셋의 관계가 어떻게 됐어요? 다 회복이 되었어요. 다 풀렸어요. 다윗의 마음속에 있던 그런 오해도 다 풀렸어요. 할렐루야. 예전에 가지고 있던 요나단 때문에 가지고 있던 그런 신뢰의 마음들이 다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예배의 힘이에요. 예배의 힘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실은 이래요. 하나님 앞에 실은 제가 이래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관계 회복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대화입니다. 대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회복에 있어서 그 대화가 뭐냐?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다 보면 섭섭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 저 집사는 잘 되는데 왜 저는 안 되고 또 저 집사는 저렇게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맨날 심란하고 이렇게 일이 잘 꼬이고 하나님 앞에 섭섭한 일이 있어요. 왜 차별 대우하시냐고 이럴 때도 있어요. 내가 기도하는 게 왜 자꾸 응답이 안 되냐고 하나님 앞에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서 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화를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런 게 섭섭해요.
하나님 왜 저 집사는 저게 잘 대해주고 저는 왜 이렇게 저렇게 응답을 안 해주시고 이럽니까? 그 섭섭한 마음들을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울어가면서 울부짖으면서 기도. 내가 아이가 없다고 저 분인나가 나를 이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데 하나님 제가 너무나 힘들어요. 너무나 어려워요. 하나님 저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저에게 아이를 주시면 제가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나이다 하고 울부짖어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얽혀진 섭섭함들과 이런 것들이요 자연스럽게 풀려요. 여러분, 사람들과 얘기하면 그런 문제를, 하나님께 대한 섭섭함을 사람들과 얘기하면 풀리든가요, 안 풀리든가요? 안 풀려요. 더 꼬여요.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를 누구랑 친하다는 사람이랑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저 사람이 내 말을 듣고 나를 공감해 줄 거로 생각한 그 사람과 내 속사정을 다 얘기했어요. 근데 그 속사정을 얘기하고 나면 그 문제가 해결되든가요? 아니면 그것이 뒤통수로 돌아와서 엉뚱한 사람이 그런 문제가 있었다며 사방팔방 소문 다 내고 나를 더 힘들게 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시던가요?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면 하나님이 누구한테 일러요? 아니에요. 우리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사람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평안하게 해결해 주시고 또 우리를 시험에서 벗어나도록 해줄 줄로 믿습니다. 또 한 사람은 오늘 이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이 피난해 있을 때 그 사람은 오늘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는 나이가 많이 들었고 그 다음에 큰 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라고 자기의 물질을 이렇게 더 이렇게 쓰나요? 여러분, 돈이 많다고 좋은 일 많이 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은 부자이면서도 다윗 왕을 또 그 백성들을 공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다윗 왕이 올 때에 이제 왕궁으로 돌아올 때에 이 바르실레를 대접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 왕궁에 와서 나와 같이 살자, 또 나와 같이 함께 하자 이렇게 했지만 다윗은 이 바르실레는 그거를 거절합니다. 저는 나이가 많아서 왕궁에 있어도 즐거움을 알지 못하고 밥맛도 없고 또 뭐 근력도 없고 그래서 없으니까 내 종 김함을 내 대신해서 그렇게 대우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사양을 해요. 그러면서 그 종 이 김함을 하게 되는데, 이 바르실레는 뭐가 없는 사람이냐? 이 권력에 대한 욕심이 없는 사람. 그러면서 이 바르실레와 다윗의 신뢰가 얼마나 깊은지에 대한 그런 말씀이 오늘 38절 말씀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3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대답하되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네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할렐루야. 예, 뭐라고요?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김함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도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누구의 말이죠? 다윗의 말이에요. 네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다 시행하겠다. 이것은 다윗과 바르실레의 신뢰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바르실레를 믿기 때문에 김함을 데려갑니다. 왕이 좋을 대로, 그의 종이라고 표현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이 바르실레의 아들이에요. 아들. 그래서 바르실레가 왕이 좋을 대로 아들에게 하시라는 바르실레도, 또 바르실레가 좋아하는 대로 김함에게 베풀겠다는 다윗도 서로 깊이 신뢰하고 있습니다. 좋을 대로 하세요. 이게 제일 신뢰의 말이에요. 서로 간의 관계 중에서 네가 좋을 대로 해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근데 그 마음속에 신뢰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하는 것을 믿는다. 네가 잘할 것을 믿는다.
그러니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근데 불신의 마음이 있으면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마음대로 해. 이거랑은 달라요. 그죠? 네가 할 대로 해. 나는 너를 믿질 않아. 나는 너를 앞으로 신경을 안 쓸 거야. 그러니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이 말하고 마음속에 신뢰의 마음이 있으면서 그래.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내가 뒤에서 밀어줄 테니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이거랑은 전혀 다른데 지금 바르실레와 다윗의 관계는 그런 관계예요. 서로 간에 깊은 신뢰가 있어서 그 아들 기맘에 대해서도 그렇게 대우를 하겠다고 하는 마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거, 그래, 네가 이 일을 기도하면, 그래, 네가 이걸 하고 싶으면 네가 이걸 해라. 나는 너를 믿는다.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의 마음. 다윗이 바르실레에 대한 마음처럼 다윗이 우리 주님을 대표한다면 바르실레는 우리를 상징하는 그런 사람. 다윗이 바르실레를 믿어주고 바르실레도 다윗에게 다 신뢰하고 의탁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탁하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간다면 그런 신뢰의 관계 속에 우리의 신앙은 더 성숙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보세요. 신앙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해보세요. 인격은 관계에 대한 신뢰입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교회 성도님들 간에서도 여러분 서로 신뢰의 관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신뢰의 관계를 시기하고 샘내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서로 격려해주고 또 함께해주고 위로해주는 이런 마음들이 바로 신뢰의 마음. 성도들 간에는 그런 신뢰의 관계가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런 믿음의 마음, 신뢰의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온전한 길로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해보세요. 신앙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입니다. 네, 혹시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섭섭함이나 의심이 있다면 여러분들 대화로 기도하시면서 푸시고 또 성도들에게 대한 그런 섭섭한 마음도 있다면 그런 것들도 여러분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 다 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섭섭한 마음, 또 얽힌 마음, 그런 의심의 마음, 이런 그런 마음들이 쌓이기 시작하면 관계가 파괴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신뢰의 마음을 주옵소서. 저에게 하나님께 대한 또 인간관계에 대한 신뢰의 마음, 믿음의 마음, 그런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교훈이 바로 이런 부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무비보셋과 같이 또 바르실레와 같이 다윗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관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서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네가 좋을 대로 내가 너를 위해서 시행하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피난길에서 돌아오면서 정말로 오해가 있고 섭섭함이 있었던 이 무비보셋을 향해서 그 오해가 풀리는 그런 과정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섭섭한 마음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대화로 풀 수 있도록 기도로 풀 수 있도록 예배로